오늘 저녁은 이사야 55장부터 57장까지 세 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55장과 56장 두 장을 거의 전체 시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이고 57장은 아주 간략하게 터치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가 55장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56장, 57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 57장은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앞에서 시간을 다 보내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시간에 그냥 정말 너무너무 센시티브하게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쩌면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시간을 맞춰서 끝내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배에 마음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장으로 들어갈게요. 55장은 주제가 찾으라, 구하라, 버리라. 오늘 이사야 55장부터 57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Invitation of the Lord.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손에 받아 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51장에서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5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바벨론이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막 무참하게 짓밟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나? 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깨소서 Wake up Lord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말씀이 51장에 있었어요. 그 51장에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깨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2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O Zion awake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은 얘들아 잠자는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야.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건 내가 오래전부터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포해 온 거야. 맞잖아.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그 일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난 잠들지 않았어. 난 죽지 않았어. 깨어나야 되는 건 너희들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 의한 공격과 유대인들의 박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그런 그 고난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말이에요. 그 와중에 53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완전한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게 될 그런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5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3장의 제목을 갈보리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53장은요 완전히 갈보리의 광경을 마치 영화나 어떤 사진 같은 것을 보고 그대로 그려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광경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면서 54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참담하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기억해 두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롭게 다가올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박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펼치는 5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잔치다. 이제는 파티야. 자, 다 와서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날에 대한 축복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유대인들에게 발부되고 있는 이 초청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부되어진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은 분들이세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축제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우, 이 인비테이션의 내용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55장에서 펼치시는 중심 내용이 뭔가 하는 걸 바로 이 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청은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때 이 교회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아닌 저 하늘나라까지 통용될 수 있는 영원한 영적 가치를 지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라니까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이 수지 맞은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시쳇말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대박의 복을 하나님께 받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주림을 채워주는 이 영광스러운 포도주와 젖,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오직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상관한 대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양식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필요한 건 뭐냐? 오직 하나, 목마름과 배고픔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필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난 죽음입니다. 당신 없으면 난 목말라 죽어요. 당신 없으면 난 배고파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도록, 콸콸콸콸 넘쳐 흐르도록 풍요롭게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위대한 초청장을 발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엉뚱한데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은 때에 사람들은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할 것들을 찾고 있는가. 정말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소진시키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것을 보면서 야, 저것만 가진다면 나는 진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갑자기 뭐에 탁 꽂혔어요. 저것만 내가 가진다면 더 이상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분명히 그보다 더 강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소유욕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들이 영원히 만족할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는 길이고 비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정한 행복, 영원한 만족은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그 값은 무료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와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하신 그 초청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무엇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사나요? 내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겠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소위 The Davidic Covenant,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언약,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그게 뭐였던가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주신 이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뭐예요? 저 언약궤가 저게 꺼적대기 걸쳐두고 찬바람 스며드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거한다는 게 난 못마땅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레바논의 백향목과 저 대리석으로 멋진 집을 하나 지어드릴 거예요. 나단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저 나가서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성전을 지어주겠다는데 안 기쁠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나단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옳거니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이러고 이제 나단이 갔단 말이에요. 여기 갔는데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나단아, 내가 언제 너한테 다윗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 나는 내 성전을 짓기는 짓겠지만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그 손에 전쟁의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근데 왜 네가 가서 일을 그르쳤어? 너 내일 다윗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시켜서 성전을 지으실 거랍니다 라고 가서 얘기해라. 야, 이거 얼마나 곤란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라고 격려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뭘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이렇게 제어시키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이게 다윗이 말이에요, 막 하겠다고 덤비는데 나단이 가서 다윗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근데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여기 말씀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Hey David, I have a bad news and a good news.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bad news가 있고 good news가 있는데 뭐부터 얘기할까? bad news부터 얘기할게. 하나님이 너한테 성전 짓게 허락하지 않으신대. 그 대신 너의 뒤에 일어날 다른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데, 그 대신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대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집안을 하나 세워주시겠단다. 그게 굿뉴스야. 너의 후손들에게서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먼 훗날 내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언약을 주신 거. 이게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걸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이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대로 일을 행하신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도울 거야. 참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위한 설계 도면 다 만들고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다 모았어요. 준비 다. 솔로몬은요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고픈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을 시키셨지만 다윗이 그 열정을,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다윗 성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 그 언약의 수혜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가 바로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은 확실한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한 아버지의 증인이시라는 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오신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The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의 하나님께로 달려올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이방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달려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그를 부를 수 있을 때 부르라 하십니다. 그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사도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께서 정목사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지금이 은혜 주시는 날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주의 이름 부르시고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여러분 예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계셔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목이 마르고 기근이 되고 기갈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의 날이고 지금은 축복의 날이에요. 이 날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며 온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서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전능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여기 참된 의미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악을 버리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정말 축복된 사실은 뭐냐?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긍휼을 베푸시는 때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망가진 영적 현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로 가져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덧붙이고 계세요. 여러분 55장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어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선포하시면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은요 얼마나 결격사항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사울 왕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태어나기를 아주 왕감으로 태어났어요. 일단 키도 이스라엘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컸고 부잣집 아들에 착한 성품을 가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또 거기다 또 잘생기기까지 했어. 아주 핸섬했다니까요. 성경에서 he was handsome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한눈에 딱 봤을 때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다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의 왕을 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저 김일성 광장에 모인 북한 주민들이요 김정은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이 감성을 지르고 막 박수치고 이런 거 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지 않으시고 다윗부터 세우셨다면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난한 집 여덟 형제의 말째 아들이었어요. 집안 식구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수에 카운트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자식들 다 왔냐 그랬는데 다 왔다 그랬거든. 다윗이 거기 없었어요. 그 정도입니다.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아빠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도시락 배달 간 그 동생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아버지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을 어디다 두고 넌 여기서 지금 스터본 그러면서 다윗을 막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구박덩어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다윗은 그냥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해가득 돌아간 거예요. 아니 저 어디 할례도 받지 못한 개 같은 인간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전부 굴 속에 파고들고 굴 속에 전부 고개 쳐박고 여러분 꿩들이 그잖아요. 꿩들이 어디 구멍 있으면 고기부터 꽉 쑤셔박고 엉덩이는 다 내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여기저기 숨어 있는 걸 보니까 다윗이 한심했어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10대의 그 티네이지 보이가 여러분 물맷돌 5개 들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은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일 거예요. 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게 저는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진짜 벽을 긁으면서 웃을 정도로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저는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의 어떤 국면도 하나님께 귀히 여길 만한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요 그냥 믿음의 백그라운드 갖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우상단지 그냥 정말 우상 사술에 그냥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여러분 1년이면 제사를 그냥 10몇 번을 드리는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잘나기를 했습니까? 키가 큽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성질이나 좋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해주시는 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진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시는 게 달라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이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사랑교회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자 하십니다. 기도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요 우리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계획하신 위대한 역사를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주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실로 나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의 성취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9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측량할 때 몇 마일, 몇 킬로미터 이렇게 잽니다. 하지만 하늘의 길이를 잴 때는요 light years,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광년이 뭐예요? 광년, 미친 여자 말고 광년. 이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광년이에요. 빛이 말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단 말이에요. 빛이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갈 수 있는 그 스피드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소위 Milky Way Galaxy라고 하는 이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여러분들이 달려서 이 밀키웨이 갤럭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은하계에 불과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이 밀키웨이 갤럭시, 우리 그 솔라 시스템이 속해 있는 밀키웨이 갤럭시보다 훨씬 더 큰 성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최근에 발견된 바에 의하면 지구로부터 약 17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은하계가 새로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70억 광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측량하는 단위와 이 머리로는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그 하늘을 내 한 뼘, 손바닥 넓이만큼 지었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생각 알 수 없고, 여러분, 그의 계획 무궁하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계획들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좋은 계획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소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3절.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선한 믿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가. 자,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내리는 비처럼 눈처럼 우리의 영혼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자라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속에는 우리가 먹을 양식도 있고 하나님께 다시 심어야 할 것도, 종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구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는요, 여러분이 먹도록 주신 것도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심어야 할 종자 씨앗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앗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 심도록 주신 선물들을 여러분 다 취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비테이션을 우리들에게 선포한 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주의 은총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불신과 자만과 죄악된 삶의 관습들과 위축된 삶의 찌꺼기들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릴 넘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과 사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9년은 드디어 우리 교회의 축제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어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56장으로 들어갑니다. 56장은 다가올 왕국 시대와 현재의 세상의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사야 56장은 이사야서의 세 번째 단원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사야서에 세 번째 단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사야는 크게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단원이 1장부터 몇 장? 39장. 그 두 번째 단원은 40장부터 66장.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의 구조는 신구약 성경의 구조와 똑같다 그랬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 39권처럼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율법과 정죄의 선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예언들이.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 그 일들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신약의 부분을 담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 두 개의 단원으로 나뉘어집니다. 40장부터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55장까지가 이 신약 파트의 전반부고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요, 온전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집중된 예언의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부분, 이사야 후반부의 이 56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년 왕국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에서부터 이사야가 윤리적인 측면에 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궁금증이나 또는 신기한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의 충족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들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이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남아있었던 이방 원주민들로부터 배운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완전히 이방인들과 뒤섞여 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56장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전혀 볼 수 없는 그 서두의 구절이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Blessed 혹은 Oh how happy is the man that doeth this.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And the son of man that layeth hold on it. 이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예요. 안식일을 오염된 것으로부터 지켜내고 그리고 그의 손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은 Oh how happy is the man who, 이렇게 이 문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요,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옛날에 윤한기 목사님이 유행가 가수였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중에 윤한기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멋진 찬송가 같은 유행가를 내가 불렀다니. 여러분들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제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또한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또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 귀한 하나님의 열정을 굳게 잡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시의 회중들 가운데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들,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고자들, 그러니까 성적인 불구자들, 그런 것이 옛날에는 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에게 무시를, 이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그런 자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거룩한 내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그런 위치에 있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됐는지 아시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푸시고 소와 양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냥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그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며 분노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 자들, 즉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24장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AD 70년에 타이러스에 의해서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시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짓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그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가슴이 터지도록 벅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고 벙어리 개처럼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로 제가 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찐 양식을 먹이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소원인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소원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개요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57장은 의와 악의 비교, 의인의 안식과 악인의 저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진 말씀인데요,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비교가 나옵니다. 의인이 죽음을 당하여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세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의인들이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세상,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음행과 자녀를 도살하는 일, 사치와 교만, 이런 것이 팽배한 것이 바로 이 멸망받을 세상. 여러분, 주의 종들이 벙어리 개가 되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만 추구하는 목사들이 될 때에, 주의 종들이 될 때에 그 나라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연관된 온갖 타락한 것들, 심지어 자녀들을 도살하고 사치와 교만에 빠진 그런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두 번째 섹션이에요. 15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통회하는 자와 영원히 다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를 인도하여 고쳐주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람과 다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로 다가와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겸비히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 또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우리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두 절은 세 번째 섹션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처럼 늘 삶이 그렇게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평온함이 없는 그런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말 평강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평강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선포하는 말씀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혜택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